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곽그룹의 공격에 대한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이 강현실 회장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김경호가 한 말을 보면 설사 현지님이 정말 잘못을 하고 아버님을 떠났다고 생각해도 참된 축복 가정이라면 사력을 다해 현지님께 호소하고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참 헷갈리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떠난 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현실 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해 문현진 회장의 문제를 예를 든 것인지. 그의 주장을 보면 문현진 회장에게 사력을 다해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노력했으면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인가요? 참 아버님께서 그토록 오라고 말씀하셨어도 문 회장과 곽 회장은 무시했었는데, 강현실 회장이 문현진 회장에게 찾아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아오고 싶었는데 오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 왔다는 건가요? 또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또 남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짜증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참 아버님의 신부 강현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전에 이미 신부 강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천정궁 아침 훈독회 말씀입니다. 전 세계 분봉왕 책임자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편한 강 씨의 강 씨가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선포해요. 이 천정국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모든 결과를 완결시켜서 다시 하늘에 봉헌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안착과 신랑 신부 강씨, 편한 강자이지 재배 강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완성 완결한 천정궁의 입궁식보다도 하늘 땅의 입궁식을 남겨 4년이나 5년, 늦으면 7년까지 된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3번 연속 알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정궁의 입궁식 2006년 6월 13일이었죠. 그것보다 다시 하늘에 봉헌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안착과 신랑 신부 강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정궁의 입궁식보다도 하늘 땅의 입궁식을 남겨놓았다. 하늘 땅의 입궁식이 또 있다, 이 말씀이죠. 4년, 5년, 늦어도 7년까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국 생츄어리 천일궁 입궁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7년 1월 1일. 그러니 천지인 참부모님 완성 성원식이 2017년 9월 23일입니다. 말씀한 날로부터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현실 어머님이 참 아버님의 신부로 등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 아버님께서 2012년 7월 31일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훈독회 직전의 말씀입니다. 가시기 전에 참 아버님께서 성화 한 달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의 말씀은
참으로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짜맞추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시에 이 말씀의 뜻을 누구도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참 아버님이 성화하셨으니 끝났고 이제는 한 시어머니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아버님의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자리가 참으로 무서운 자리입니다. 김경효는 이대 왕님과 강현실 어머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가 쓴 글을 한번 보시죠. 형진 씨가 지난 수년간 아버님 한 분만 담긴 사진을 걸어 숭배하면서 참 어머님을 타락한 애화로 심판해 왔는데, 강현실이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자 왜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어머님을 바꾸는 결혼식 행사를 자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편집광적인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형적으로라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강현실 씨를 버젓이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망발을 했어요. 늙은 어머니를 이용해서 자신 앞에 이대왕님이 무릎을 꿇렸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네요. 그 머리에 배신밖에 아는 게 없으니 좁은 머리를 굴려 상상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하는 것이 문현진 회장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원절에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늘의 혈통, 대신자 후계자 앞에 경배하고 모시는 사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절 행사를 자신의 독생녀 여왕 등극식으로 만들어서 기원절을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기원절의 주인이 승리하신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아니라 사탄이 침범했어요. 따라서 기원절은 실패로 끝났고 천주적인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새로이 참 어머님으로 간택되신 강현실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혈통,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 앞에 모심의 입장에서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로써 강 어머님은 승리하신 해화로서 참 아버님의 참 신부가 되시고 가인과 아벨 앞에 참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 왕님은 참 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식을 거행하여 하늘 앞에 봉헌에 올리셨습니다. 강현실 어머니가 참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섭리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으로 섭리를 판단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섭리적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실 어머니는 2017년 1월 1일에 천일궁에 입궁하셨습니다. 천일궁에서 10개월간 왕님을 모시고
정성을 들여서 섭리적으로 하늘의 혈통을 보호하고 하늘의 혈통을 새로 낳는 기간 10개월을 지난 다음에 참 부모님의 완성 성원식 2017년 9월 23일에 봉헌에 올리셨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이날은 천문학계와 기독교 내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날입니다. 7,000년 만에 나타나는 별자리로 목성이 처녀 별자리 안에서 10개월간 머물다가 나오는 큰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날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중략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일부 기독교에서는 휴거를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평화통일성전의 식구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은 강현실 참 어머님을 의미합니다. 문형진님은 성경에 예언된 철장을 든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철장 왕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철장 섭리에 대해서는 대신자 문형진님께서 생처리 예배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지팡이, 이것의 의미는 현대 시민이 소유한 총기를 얘기합니다. 총기가 철장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대신자 문형진님은 미국에서 시민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시면서 크리스찬과 보수 애국자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공산주의와 정치 사탄주의 이들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철장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철장의 의미를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위에서 주입하는 대로 입력하여 통일성전에서 위험한 총기를 옹호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바로 왕에게 10장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목장. 정치사탄주의란 말은 말세에 나타나는 악의 세력, 네 마리 말로 표현된 사탄의 세력입니다. 성경에는 철장으로 이들을 질그릇 부수어 버릴 것이다. 질그릇 부수듯 부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이나 곽그룹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꼭 알아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이 이대 왕님의 어머니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강현실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부인이시고 하늘의 혈통 승리하신 가인 아벨의 어머니 되십니다. 한씨 어머니는 문국진, 문형진 두 형제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낳아주셨지만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천주적 타락을 한 여인과는 모자지간의 관계는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것은 인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륜이며 천법으로 다스려야 될 문제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한씨 어머니의 독생녀 선언으로 혼란을 겪는 식구들을 달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참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을 할 테니 식구들은 그냥 가만히 믿고 따라오면 돼. 언젠가 새 아들이 모두 어머니께 다시 돌아올 것이야. 걱정하지 말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곽그룹이나 생츄리로 가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스럽더라도 참고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면 돼. 언젠가 모든 일이 다 해결돼서 다시 모일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왜냐? 한씨 여인은 국진님과 형진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국진과 문형진 참자녀님은 한씨 여인이 타락할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의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강현실 회장님을 참 어머니로 맞이하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생기신 것입니다. 강현실 어머님을 맞이하셨을 때 두 분은 무척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씨 여인은 가인 아벨 두 형제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저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천주적 타락을 일으킨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대 왕님이 바벨론의 음녀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효도 아니고 폐륜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닌데 무슨 불효가 있고 폐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 쓸데없이 흥분들 하지 말고 고정들 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이단자 폭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국진, 문형진님은 삼남 문현진 회장과도 형제가 아닙니다. 참부모님 선포문에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모두 이단자 폭파자이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형진님 외에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한씨 어머니도 대신자 상속사를 쫓아내고 자신이 후계자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자 폭파자가 되었습니다. 문현진 회장 역시 장자론을 앞세워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도 이단자 폭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께서 선포문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형제는 국진님과 형진님만이 형제입니다. 예진도 아니고 인진도 아니고 권진, 선진 모두 형제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문현진 회장도
동생들을 자신이 다시 품겠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형제가 아닙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한 사람은 국진님, 형진님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을 배신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6월 3일에 선생님에 대해서 못지라고 상처 입힌 사람을 누가 용서해줘요? 어머니까지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천국 못 데려가고 그런 아들, 딸은 천국 못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두 다 배신했습니다. 문국진, 문형진님을 모두 다 배신했어요. 아버님을 다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륜의 배신자. 천륜 앞에서는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모두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머니가 어떠니 형님이 어떠니 이런 감상적인 썰을 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현진 회장은 한씨 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모시겠다고 했으니 한씨 어머니의 아들이겠죠. 따라서 문 회장이 한씨 어머니에게 화해를 하든 효도를 하든 가정연합을 접수하든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배신한 삼남 문현진 회장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 천정궁 분독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진이가 형통 형자이고 나아갈 진짜 하고 어떤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아들, 딸, 자기가 장자로 간판 붙이고 자기가 동생들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동생들이 죽어야 된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문현진 회장님은 문국진, 문형진님에게 형의 위치를 잃은 것이죠. 실체 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 아벨의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뜻이 이루어지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따라서 아담 가정의 복지 섭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아시나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나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했죠. 후에 야곱이 에서를 찾아왔을 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사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로써 장자권 복귀가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장자가 되어 아버님을 기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과 복귀 원리를 보면 형이 동생에게 굴복함으로써 섭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위에 참 아버님 말씀을 보면 참 아버님께서 삼남 문현진 씨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나타내고 계세요. 문현진 회장이 자기가 장자로서 간판 붙이고 동생들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현재 문 회장은 자신이 장자로서 참 아버님의 권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를 부정하며 막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동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되네요. 장자가 자동적으로 아버님을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섭리적 장자로 올라가는 것이 복귀 섭리입니다. 이것이 실체언제이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죠? 지울 수 없는 사실. 삼남 문현진 회장은 참 아버님이 칠남 문형진님을 세계 회장으로 세우시자 이에 거역하여 공적 재산을 무단으로 갖고 조직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환원을 명령하셨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정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아버님의 체면은 대외대내적으로 크게 손상되었고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 아버님께 용서를 빌지 않았고 참 아버님은 지금은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울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장자니 효자니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남에게 불효니 뭐니 훈계하지 말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김경효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내로남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미야마 회장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제가 기억하기에 통일가 원로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가미야마 회장만이 2010년 초에 현진님을 걱정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진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진님께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참 아버님께 진언을 드린 분입니다. 강현실 씨가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뜻은 이 곽그룹의 논리는 가미야마 회장처럼 문현진 회장에게 가면 용기 있는 분이고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찾아가면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자, 참 대단합니다. 이러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스토리를 다 쓰고 있어요. 김경효 이 사람이 뭐 작가 지망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어쨌든 가미야마 회장이 참 아버님을 찾아 진언을 드렸다면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다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가미야마 회장이 진언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을 밝혀야지. 이것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밝혀야죠. 둘째, 그런데 찾아가는데 그걸 가미야마 회장이 대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현진 회장과 곽정환 회장이 직접 찾아뵈어야 진짜 아들이고 제자의 도리가 아닌가요? 김경효는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들이대고 있어요. 그가
강현실 회장이 삼남 문현진 회장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형진 씨가 저렇게 어머님을 비난하는데도 그분은 침묵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이 어려운 난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알아봤으니까 생체로 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비난을 하고 보자는 건지. 강현실 어머니께서는 왜 이대왕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현실 회장께서 왜 이대왕님께 오신 이유, 그것을 생각해 봐야죠. 강현실 회장님, 그분은 통일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과 원리, 아버님 말씀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참 아버님의 뜻을 따라오신 분입니다. 강현실 회장께서 이대왕님을 찾아오신 이유는 죽더라도 참 아버님의 혈통,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따르겠다며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고 노구를 무릅쓰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신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유치한 판단을 하면서 흥분하고 있네요. 강현실 회장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평생 동안 실천하신 분입니다. 강현실 어머니께서 생처리 교회에서 간증하신 영상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아니, 곽그룹에서는 왜 저런 인물을 앞세워서 무개념 일변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네요. 강현실 회장이 6,000년 만에 찾은 해화를 버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강현실 씨는 인생의 말년에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6,000년 만에 찾아진 복귀된 해와 참 아버님의 사랑하는 아내, 이 지상에 참 자녀를 잉태한 참 어머님을 저리도 쉽게 버립니까? 게다가 이분이 생처리 교회에 가더니 급기야 자기 자신이 참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서고 참 어머니의 자리에서 형진 씨 앞에 경배를 하니 지금까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독선적이고 교만한 신앙인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곽그룹에서 한 시어머니가 6,000년 만에 찾아진 복귀된 해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곽그룹도 독생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양이네요. 아니면 아브로라 교회에서 간 쓸게 다 내온 것일 수도 있고요. 곽그룹에서 한 시어머니를 6,000년 만에 찾아진 복귀된 해와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찾아가서 모셔야죠. 에? 왜 자기들은 가정연합과 법정투쟁을 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혼수를 두려고 합니까? 곽그룹에서 6,000년 만에 찾은 독생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분을 찾아가서 하늘처럼 떠받들어야죠.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6,000년 만에
찾은 해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시지 않습니다. 천주적 타락과 심판의 도래, 기원절에 한 시어머니가 참 아버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늘의 혈통 참 아버님의 대신자를 앞세우고 모시는 사명을 완수했다면 기원절은 승리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시 여인이 기원절을 자신의 독생녀 여왕 등극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즉 타락혈통 한시가 하늘의 혈통을 내치고 한시 혈통을 올리면서 하늘 부모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모시고 참 아버님의 승리 기간을 파괴해버렸어요. 따라서 기원절은 사탄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한시 어머니는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천주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축복가정 전체가 사탄의 주관권으로 다시 빠지게 됐어요. 참 아버님에 의해서 하늘의 혈통을 받았는데 천주적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복귀섭리의 대승리가 아니라 천주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생녀가 한국과 가정연합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2020년에 한국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헛소리죠. 기원절 실패 이후 세계는 심판기에 들어갔습니다. 사탄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붕괴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인류의 미래는 빛을 잃고 점차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현실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연합에서 독생녀를 중심으로 2020년 국가복귀가 이루어진다고 망상소설을 썼지만 한국은 메시아를 배신하고 섭리를 실패한 국가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승리한 가인 아벨이 한시 어머니를 분립함으로써 섭리는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강현실 회장은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 나갔습니다. 이대왕님은 강현실 회장을 공석인 참 어머니의 위치에 세우고 마지막 참 부모님 완성 축복식을 승리적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현실 어머니는 하늘의 혈통 3대 왕권 앞에 복종과 모심의 경배를 올림으로써 기원절에서 한학자가 실패한 참 어머니의 사명을 탕감하셨습니다. 이로써 강현실 어머니는 승리한 해화가 되셨고 참 아버님 앞에 참 신부로 오르셨고 고아 입장에 있던 가인 아벨 형제 앞에 참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은 승리적으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로 후계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애써서 반대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로서 재림 메시아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늘의 섭리 앞에 대적한 자가 되어 후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앞에 겸손하고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